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옆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첫 왕이 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있을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진격을 해서 그들을 대항하라 그랬습니다. 그 방법대로 전쟁을 했더니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에 패배하고 물러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편에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적군의 발작 소리가 나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급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방법대로 전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똑같은 블레셋이었고 전쟁의 장소도 똑같은 장소였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전쟁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의 말씀을 보면서 전쟁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방법을 아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전략,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전쟁의 방법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였다 할지라도 실상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예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기숙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 이상의 전문가 그룹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옳게 작동되고 역사하는 그 근원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자 훈련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왔으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참 성공했다 그럴 만할 텐데 한 사람도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내들인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그 세가족 초신자들까지도 복음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 박해를 기회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최초의 선교는 대부분 다 이들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사모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배운 모든 영성 훈련의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로 제대로 무장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무장이 남아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합니다. 새롭게 소홀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차가운 시멘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짓다가 중단된 건물을 보신 적이 간혹 있으시죠? 보는 기분이 어떤가요?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흉물로 보입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고 여기저기에 철골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외장재를 사용해서 다 잘 처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가구들과 장식물들로 꾸며 놓았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영성훈련도 기도가 있어야 효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언제 효력을 발휘했느냐? 그들이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훈련받았던 제자 훈련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영성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효력을 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이 영성 훈련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그룹도 기도가 있어야 효력을 봅니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은 채 전신갑주를 입어 보십시오. 무거워서 못 견딥니다. 무거워서 감당이 안 돼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시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도 기특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입고 있는 갑옷을 벗고 그 다윗에게, 어린 소년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그 보검, 왕이 들고 있는 그 칼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과 그 검을 받아들었던 소년 다윗에게는 그 갑옷과 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힘에 겨웠습니다. 그것을 입고는 도저히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왕의 좋은 갑옷과 무기라고 할지라도 입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그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큰 짐이 되는 겁니다. 힘이 넘칠 때에 갑옷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서 힘을 길러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입을 전신갑주에 대해서 17절까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모든 기도란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체나 세상에 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항상 힘쓰며, 이것은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인식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라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 붙어서 나오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를 할 경우에, 모든 간구를 할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 할 때와 열정적으로 뭔가를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 그리고 열정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한 기도의 비결이 나옵니다.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비결, 오늘 성경에 18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만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려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도, 또 실력 있는 찬양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소그룹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략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라.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육체나 세상에 지지 않도록 기도에 몰입하라고 말씀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슬슬슬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스펄전의 그 생각에 따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항상 힘쓰며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인식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늘 꼭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몸을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를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미리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 사람치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요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합니다. 왜 그럴까? 금요 기도 저녁은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는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에 정해 놓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그냥 좀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목사가 와서 뭔가 하는갑다 싶어서 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이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기도의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지 않으니까 늘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습관화하지 않으면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게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올라와서 함께 깨어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행동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습관화되어져야 늘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우선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이 기도하는데 습관이 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습관이 뭡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벽곧 아침날이 채새기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일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자 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계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괜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있을 때에 제가 살던 집 바로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남산보다는 조금 높은 산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산입니다.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갈 때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저런 목회 시간들을 빼고 일주일에 3, 4일 정도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올라간 겁니다. 한창 올라갈 때는 새벽 예배 마치고 산에 갔다가 와서 일과를 감당해도 별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역이 바쁘거나 게을러 가지고 한두 달 올라가지 않고 다시 산을 올라가려면 한 3분의 2쯤 올라갈 쯤 되면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쉽게 지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지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의 영적인 이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지만은 깨어서 열심히 품고 힘써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풍부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려면 그 비결은 단 게 없습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주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찬송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럽니다. 예, 찬송가 제일 앞에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나오지만 찬송가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가장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위치하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운데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장에 그 신앙 행위의 가르침 중에서 한가운데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을 딱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구조는 마태복음이 얼마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그 노른자 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현실의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 이 사실은 기도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 끝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은, 첫 부분은 경배와 찬양, 마지막 부분도 경배와 찬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끝부분도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핵심이 나오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임하오시며, 즉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실상이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와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에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천국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굶주리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의 실상입니다. 천국의 실제는 굶주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굶주림이 없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수고한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이 물질을 사용해서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식 문제로 천국에서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 실제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실제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한편으로는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여 일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의 실상입니다. 천국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천국의 실상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실제가 땅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같은 원리예요. 천국에서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시험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이러한 실제가 이 땅에서도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국의 실제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현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고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는 바로 천국의 실제를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단은 아직도 우리보다는 힘이 세고 우리보다 전력이 더 우수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힘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실제를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팽개치거나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강한 습관화로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인도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죄사함의 용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습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교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